하나님 말씀 나홈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시작.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 자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키되 이스라엘 영광 같게 하시리.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니느웨 심판에 관한 말씀인데요. 왜 니느웨는 심판을 받아야 했는가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왜 심판을 받는가, 우리 개인적인 적용도 아주 필요합니다. 중심 주제는 악역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목적은 악역의 비극을 알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악역은 이런 비극을 당하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악역은 비극을 당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절대자가 배후에 계시기 때문에 악역은 종말에 이러한 비극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 쓰임 받았던 나라 중에 하나가 니느웨였습니다. 이방의 많은 나라 중에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아야 하느냐를 알게 하시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있고 불택자가 있죠. 불택자는 다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죠. 이방인들은 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다 이방인이라 이렇게 말하죠. 이방인들이라고 그래서 다 비극적으로 멸망을 당한 건 사실 아니에요. 이스라엘 주변 국가 중에 니느웨만 엄청난 하나님의 재앙으로 비극을 당하게 됐죠. 왜 이런 비극적인 종말을 니느웨는 겪게 됐는가? 첫째, 니느웨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킬 때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니느웨라는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였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죄를 짓자 징계하실 때 부지갱이로 주변 국가를 강국 만들어서 몽둥이로 사용하신 거죠. 니느웨를 부강한 국가로 만드신 이유는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교훈이 뭐냐?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악역들이 등용을 한다. 그래서 주인공 옆에는 반드시 악역이 있다라고 하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택한 백성들을 이 땅에 두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로 했었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죄악된 그대로 쓸 수 없어서 훈련시키기 위한 도구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옆에는 이런 강대국이 도사리고 있다가 말을 듣지 않으면 이렇게 징계의 매로 사용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 역사에는 악역들이 항상 있다. 근데 이 악역들은 계속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쓰임받다가 버림받게 되는데, 하나님께 쓰임받았다고 그래서 구원받은 것은 아니에요. 왜냐? 선한 일에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악한 일에 쓰임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성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악역으로 쓰임 받는 사람이 있고 또 주인공으로 선한 일에 쓰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주위에는 반드시 악역이 있는데 악인도 악한 일에 쓰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악역이 꼭 필요하냐? 주인공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근데 주인공이 주인공답지 못할 때 그 주인공을 주인공답게 살게 하려고 주인공보다 더 강한 사람을 주변에 붙이는 거죠. 잠언서 16장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느니라. 악역이죠. 그러면 이렇게 말,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인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주변에는 항상 악역이 있을 거예요. 악역이 없을 수는 없어요. 왜?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의 인생에 나의 삶의 신앙생활하면서 나에게 너무나 힘들고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다. 그럼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요. 나의 죄성이든 나의 어떤 기질이든 못된 성품이든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내 주변에 나보다 더 센 사람을 반드시 내가 도저히 상대를 이길 수 없는, 그것은 특별히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악역은 가장 가까이 내가 꼼짝달싹 못하도록 내 모난 성품을 바꿔주시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내 원수는 집안 식구라, 이 말씀이 맞습니다. 항상 내 곁에 있습니다. 그때 악역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바로 서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나를 봐야 되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악역을,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렇게 해서는 평생 동안 그 악역이 내 곁에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바뀔 때까지 하나님 내 곁에 악역을 두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상담 받다 보면 우리 시어머니 때문에 죽겠어요. 시아버지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계속. 그때 그런 환경을 벗어날 수는 절대로 없는 상태에서 고통을 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못 이기면 이혼하게 되잖아요. 그럼 더 센 사람을 또 붙이는 거예요. 이제 이 아내보다, 이 남편보다 더 무시한 강적을 딱 만나게 되는 거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때 아셔야 됩니다. 아, 내가 주인공이다. 근데 내가 반대로 남을 괴롭히는 그런 대상이다. 그럼 그 사람은 악역이기 때문에 쓰임받다가 비극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불행한 일이에요. 그래서 모든 역사는 나를 중심으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한다면 빨리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악인도 지으셨어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불신자들 있습니까? 하나님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하나님 계신다면 뭐하러 어둠을 창조하세요? 환난을 창조하세요? 왜 전쟁을 예비하셨어요? 왜 병 걸리게 만들어요? 왜 망하게 만들어요? 계셔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시면 악역은 계속 논논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자는 언제든지 짓밟히는 거예요. 그렇게 계시니까 하나님 공의가 이루어져서 그런 거예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떨어지는 법이 없는 것인데,
우연히 내 주변에 사람들은 나를 괴롭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하고 완전한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가지치는 그런 역할의 도구로 아수르가 쓰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가 쓰임 받을 때 겸손하면 되는데 다른 이방 나라처럼 겸손하지 않고 마치 하나님 자리에 자기 스스로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고 주변에 약한 나라를 향해서 긍휼을 베풀지를 못했어요. 가진 자가, 배운 자가, 아는 자가, 힘 있고 능력 있는 자가 없는 자를 긍휼을 베풀지를 못해. 내 스스로 내 능력으로 돈을 벌었고 내 능력으로 가지게 되고 내 능력으로 권세를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비극적으로 끝나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왜 니느웨는 심판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늘 2절이 그러죠. 잘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과 징계를 당하지만 끝에는 반드시 회복돼요. 내가 자주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징계와 저주는 달라요. 불신자가 악한 짓을 하면 저주를 퍼붓니다. 저주를 퍼부면 회복이 원상복귀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해서 징계를 당하게 될 때는 갑절로 회복을 시켜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적용을 하면 시험이 들을지 모르게 있어서 적용을 안 하지만 교회적으로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저주한 교회는 교회에 큰 사건이 터지면 다시는 복귀 안 됩니다. 회복을 안 시켜요, 하나님. 그리고 평생 100명 있다가 50명으로 줄어들어서 30명이 줄어서 자기 가족들만 하는 거예요. 평생을. 이건 저주예요. 그런데 회복은 목회자가 잘못을 하면 또 신앙의 성장을, 말씀의 성장을, 교리의 성장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의도가 계신다. 그럼 중직자를 통하여 교회를 확 뒤집어 버려요. 그리고 목회자가 무엇인가 딱 깨달으면 하나님 2배, 3배로 다시 더 이전보다 회복을 시켜주시는 엄청난 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매를 대시고 난 다음에 싸매 주시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은 회복시키신 하나님이시구나. 그 어마어마한 그 무시무시한 결혼으로 발치기 할 정도로 상대적으로 이 부강한 니느웨가 무너진다는 것은 지구 역사에 상상도 못할 난공불락의 도시고 나라고 이런 성이었습니다. 천의 요새 아닙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망한 자실로 주저앉고 만 거예요. 그런데 오늘 2절에 이렇게 말해요. 2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어떻게 하고? 회복하고. 그렇게 아수르의 고통과 고난과 저주를 받게 됐잖아요. 그런데 회복시키십니다. 이스라엘 영광하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싹 뺏어가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키십니다. 이스라엘
징계를 받아도 반드시 회복시키신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 즉 때리시고 싸매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중에 징계,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절망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저주를 퍼부으신 분이 아니라 교육을 시키시기 때문에 교육 끝나고 난 다음에 예전보다 갑절의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고 호세아서 6장 2절 이렇게 말합니다. 공동번역에 보면은 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분은 우리를 잡아 찢으시지만, 아물게 해주시고 우리를 치시지만 싸매 주신다. 이틀이 멀다 하고 다시 살려주시며 사흘이 멀다 하고 다시 일으켜 주시리니 우리 다 그분 앞에서 복되게 살리라. 그러니 그리운 여호와를 찾아 나서자. 그의 정의가 환히 빛나오리라. 어김없이 동토오는 새벽처럼 그는 오시고 단비가 내리듯 범비가 촉촉히 뿌리듯 그렇게 오시리라. 이렇게 호세아서 6장 1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징계가 있어도 죽도록 때리시고 멸절을 시키시지는 않습니다. 그 말씀이 시편 118편 18절에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야훼께서 하신 일을 널리 선포하시리라. 야훼께서는 나를 벌하시고, 잘못했으니까 매를 맞잖아요. 벌하시고 또 벌하셨지만 그러나 죽게 버려두지 아니하셨다. 어떤 사람은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암이 걸릴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녀가 속을 썩일 수가 있고요, 부부의 관계, 나의 사업에, 사랑 관계,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완전히 망하게 나지 않으셨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저주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완전히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멸절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빌어먹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반드시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시온의 백성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 삶에 고난이 오거든, 또 여러분의 앞으로 미래에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올 때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악역이 아니라 주인공이기에 주인공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려고 내 주변에 악역을 등용을 시켜서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이 훈련의 기간이 끝나면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이 놀라운 말씀의 교훈을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고 큰 위로와 소망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악역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괴롭힌 죄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다른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죄. 아무리 자기 자식이 잘못해도 부모님은요, 자식 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돼. 그 남의 자식이 잘생겼니 못생겼니 똑똑하니 멍청하니 이렇게 하면 그 부모님과 원수되고요.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부모끼리 자주 전쟁이 일어나. 주일학교에서 서로 얘들 싸우다가 나중에 어른 싸움이 돼버릴 때가 많아. 그래 간사님들이 힘들 거예요. 그거 이쪽 가서 비유 맞추고 저쪽 가서 비유 맞추고 화해시키려니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이게
이와 같이 하나님 백성들이 비록 잘못했어도 때린다고 그렇게 세게 때려 임마? 그리고 악역을 쓸어버리시는 하나님이 오늘 그 얘기야 지금. 내 자녀들 잘못했어. 그래 맞아. 그런다고 이렇게 못되게 괴롭히는마?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악역으로 쓰임 받았지만 끝에는 심판을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괴롭힌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우리들도 구원받은 성도끼리 신앙생활하면서 장로라는 직함으로, 권사라는 직함으로, 사역자라는 직함으로 가졌다는 그 하나만으로 교회 먼저 다닌다고 해서 약한 사람, 믿음 없는 사람, 우습격이고 무시하고 짓밟고 말로 폭언을 삼고 이거 하면 안 돼. 반드시 끝에는 망해요. 하나님 가만 안 놔둬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형제끼리 안 싸우는 게 좋아. 하나님 절대로 싸우는 자 편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 싸울 때 꼭 묵상하셔야 돼. 이 싸움에서 하나님은 누구 편이 되어주실까? 내 편일까? 상대편일까?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 그리고 생각하고 중단해야 돼. 시편 37편 1절에요. 악한 자가 처음에는 잘 돼요. 악한 자가 잘 된다고 불평하지 말며 불의한 자가 잘 산다고 부러워 말하라. 니느웨가 그렇게 부강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을 호령해 달지라도 부러워하지 마라. 왜냐? 풀처럼 삽시간에 그들은 시들고 부성기처럼 금방 쓰러지리니 야훼만 믿고 살아라. 땅에 네가 걱정 없이 먹고 살리라. 네 즐거움을 야훼께서 찾아라. 야훼에게서 찾아라. 네 기쁨과 즐거움, 행복을 하나님께 좀 찾아봐라. 돈 앞에, 물질 앞에, 명의 앞에, 사람 앞에 찾지 말고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좀 찾아봐라. 너 희망과 비전과 꿈과 소망이 전부 다 네 남편한테 달렸지 않냐? 돈 앞에 달렸지 않냐? 명예 앞에 있지 않냐? 그러니까 평생 동안 고통을 당하고 비참한 인생을 사는데 생사화복, 빛도 창조하고 어둠도 창조하고 환난도 창조하시고 모든 생사의 결정이 하나님 앞에 있는데 그 하나님께 좀 즐거움을 찾아봐라. 그러면 네 마음에 소원을 들어주시. 내가 네 마음 소원 들어줄게. 기쁨을 나한테 좀 찾아봐. 나를 좀 한 번이라도 믿어봐. 그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 증거가 뭐냐? 안 믿으니까 그래. 근심 걱정 염려한다. 안 믿는 거예요. 믿는데요? 거짓말이에요, 그거예요. 아이는 부모님이 살아있는 한 절대 근심 걱정만 하지 않아요. 그 아들만이 지 인생을 지가 살아야 되니까 걱정하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걱정을 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고 안 믿어지니까 걱정하는 거죠, 사실은. 사촌 누나한테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뭐 27억인가 30억을 이 젊은 나이에 얘 아니야 얘. 그래야 집에 딱지까지 다 붙이고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삶이 어려움이었어요. 그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기도받으면서 목사님 내가 구원받지 못했으면 이 환경 못 이겼어요. 저는 끝났습니다. 근데 구원받고 일이 터져서 감사합니다. 지금 요즘 어때? 일 더 잘 돼요. 딱지가 붙여있든 뭐가 됐든 간에 사는데 전혀 친이 없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라고. 수십억의 남의 빚으로 인해서 이렇게 손을 보더라도
안경점하는 우리 형제가 공을 차다가 족구 말고 축구하다가 다리가 비틀어져서 부서져 버렸어. 다리가 돌아가 버리니까 발목이. 나한테 문자가 왔어. 구원받지 않고 이게 돌아갔었으면 난 하나님 아예 떠났을 것인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게 돌아가는 바람에 하나님 의도가 어디 있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이 더 견고하게 되더래. 이야, 참 이게 믿음이 뭐냐?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기도응답이 뭐냐? 평강이에요. 기도응답이 없다, 두려움이에요. 근심은 걱정이지. 고요하게 지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햇빛처럼 너희 오름을 빛나게 하시고, 5절에 그에게 앞날을 맡기고 그를 믿어라. 몸소 당신께서 행해 주시리라. 햇빛처럼 너희 오름을 빛나게 하시고 대낮처럼 네 권리를 당당해 주시리라. 네 권리 반드시 내가 다시 찾아줄 거야. 그래, 나로 좀 만족해봐라, 나 좀 믿어봐라. 이게 불신자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다 그리스도인이. 무슨 말? 그리스도인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 안 믿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심 걱정하는 거 보면 알아요. 고요하게 지내라, 평안하게 지내라, 여호와만 믿어라. 남이 속임수로 잘 된다고 불평하지 마라. 악역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백성을 괴롭게 한 죄는 반드시 보응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역들을 심판하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역이 되지 않기를 기도해.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얼마든지 악역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기질이 우리 마음속에 다 있습니다. 한순간에 우리가 악역으로 돌변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니느웨의 사람, 니느웨의 나라, 니느웨의 백성은 아닙니다. 그러나 악역으로 쓰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왜? 기질 때문에, 죄성 때문에. 왜 이 말씀을 하나님 주실까요? 우리도 악역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히 있기 때문에 미리서 예방 차원에서 주시는 거예요. 악역으로 쓰임받는 인간이 가장 불쌍한 인간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악한 일에 쓰임받지 말아야 됩니다. 악역은 일시적으로 강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반드시 망하는 것입니다. 이단이 잘 되는 것 같지만 반드시 망하게 하셨던 것처럼 악역은 망하게 되기 때문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혹시 내가 구원받은 성도들 곁에 있으면서 악역으로 쓰임받고 있지는 않는가, 이래서는 반드시 하나님 백성을 괴롭힌 죄로 비극적인 종말을 겪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복음 있는 교회 거느렸던 사람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리고 교회 뛰어나가가지고 개척했던 사람들이 안 망한 사람이 어디 갔습니까? 다 폭 맞아서 죽어가고 있고. (50명) 중에 2~3명 외에는 신앙생활 하지도 않고 교회도 없어지고 다 신앙 포기해버리고 완전히 불신자보다 더 심한 사람으로 돌아가 버리고, 그 리더는 푹 맞아서 죽으려만 기다리고 있고, 처음에는 악역이 강성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계속 하는 건 아닙니다. 결론입니다. 니느웨는 악역이었으며 긍휼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지구상의 니느웨는 흔적도 찾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쓸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긍휼을 얻게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을 베푸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은혜를 받는다. 내가 잘못할 때 다른 상대방을 향하여 긍휼을 베풀었던 것을 참작하여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역으로 쓰임받지 않기를 기도하고, 혹시 여러분이 주인공이라고 모든 면에서 다른 분보다 탁월하게 무엇인가 가지고 있다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긍휼을 베풀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택함받은 주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징계하실 때 악역으로 쓰임받았던 교만한 니느웨를 심판하신 하나님 말씀을 교훈 삼아 악역으로 쓰임받아 비극적인 인생이 되지 않도록 겸손함으로 긍휼을 베풀어 심판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간절히 자기 자신을 위하여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